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시간도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격리된 상황 가운데 또 서울, 인천, 용인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온 인류에게 구원이 문이 열리게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나와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행여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빌라도에게 부탁을 해서 무덤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성지순례에 가셨던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무덤이나 이런 묘가 아니라 굴을 파서 그 앞에 커다란 돌, 동그란 돌로 굴려서 문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장정 한두 사람이서 밀어서는 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 그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그곳에 우리는 가서 그것을 현장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말씀이죠. 빌라도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그래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신들이 부인은 했지만 믿지 않는다면 굳이 무덤을 지킬 필요가 없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막으려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의 약속은 세상이 아무리 부인하고 그것을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정하신 날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을 때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무덤의 돌을 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이러니한 것을 여기서 보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던 그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까봐 무덤에 돌 문을 닫고 지키게 만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무덤에 가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불렀으면서도 믿지 못하죠.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 오실 줄 몰랐어요. 그날이 실제 오리라고 못 믿었어요. 천국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뒤늦게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 이후에 재림의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는, 휴거의 나팔 이후에는 다시 구원이 없습니다. 죽을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천사의 말한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도말시키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심으로써 부활의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형제들에게 11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기에게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본 자가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 많은 무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 기도하며 물건을 통용하여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사랑으로 함께 했습니다. 교회는 처음 시작한 때부터 로마 시대의 황제들의 박해로부터 공산주의 핍박과 나치의 핍박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전 세계 인구 10억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두 사람 속이는 건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1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짓된 말에 속아나지 않죠. 여러분 신천지다 뭐다에 이단들이 활개치긴다고 그러는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거기에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그걸 아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전도 안 하고 교회에 붙어있는 교인들 집만 골라서 돌아다니면서 뭐 진리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것에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세계 곳곳에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을 살리는 기적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증거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975년 영국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리틀 경과 영국의 법률가인 길버트 웨스트가 철저한 무신론자로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바울의 회심이
거짓인 것을 증명하자. 그래서 자료들을 모아서 그것을 책으로 출판하자. 그냥 자신만 안 믿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자.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까지 가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우리 성지순례도 가보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가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거 말고 로마 역사에 그 당시에 지방의 기록에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일제 확인하고 나서 웨스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 모든 자료를 다 조사해 보았더니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예수가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평소에 말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원래 내가 내려는 책의 용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는데 나의 책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던 리틀톤 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자네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바울의 회심과 그의 활동 모두가 사실임을 자기가 확인하게 됐다. 기독교의 진리는 참되다는 내용의 책을 쓰기로 했다. 그래서 부활의 거짓을 증명하려던 그들이 오히려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아놀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보다 더 완전하게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을 믿고 또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사건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앞에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즉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비록 죄를 지어서 사형까지 받는 강도였지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 최근 세대는 모르겠죠. 예전에 보게 되면 지존파라는 집단이 있었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 고기를 먹고 잔인한. 그래서 교도소에 갇혀서 나중에 사형을 받기까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과정에 대해서 책으로 나왔어요. 간증집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도소 선교할 때 그 책도 읽어봤는데 사람을 보면은 막 미쳐서 날때요. 그러면서 나중에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죽게 되는데 사람을 죽였으니까 죄값은 치러야 되죠.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래도 뒤늦게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맨정신으로 사람은 사람 못 죽여요. 내가 귀신에 씌여 있었다. 사람을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 모든 건 나를 내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끌고 가는 내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복음을,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단순히 하나의 절기로서 주일로서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된다.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견실하다니 뭐예요? stand firm, 견고하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어떤 것도 너희를 흔들도록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과 너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씹어삼킬 자를 찾나 말씀하신 거죠. 마귀의 거짓 유혹에도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거죠. 마치 세상을 다 줄 것처럼 하나님이 될 것 같다는 그런 거짓말로 선동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것에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생명으로 주신 구원인데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천국까지 못한다, 예수님 있다 중간에 낙오돼서 지옥 간다면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죠. 주님이 생명 주셨는데 감사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모든 주님의 일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주님이 필요하다신 일에 always give yourself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주님의 일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려라. 시간도 내 자신이 드려진다는 내 시간도 내 능력도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주님 필요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지만 세상 삶을 온전히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시다는 그 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육신의 사람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적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내가 부인되어져.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쫓으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내가 부인되지 않고선, 내가 죽지 않고서는 십자가 지고 갈 수 없어요.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것, 죽는다는 것이 육신의 우리의 욕심과 육신의 고집이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죽어져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뭐 할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데 그냥 살아있죠. 살아있는 것이 죽어야 다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영어로 쓰게 되면 resurrection이죠. 그래서 he is risen, 다시 사셨다는 얘기죠. 다시 사셨다. 사망 권세에 이기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고집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그 길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고 부활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7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던 윤정희 사모님, 어린 시절 어머니 영향으로 중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 생활하는 것, 부모님의 일상적인 생활, 그 삶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죠. 어릴 때부터 봉사하는 것을 보고 봉사했고, 여러분 자녀들의 눈에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것이 보여지고 예배가 삶이 되고 늘 기도하는 모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올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주저앉는 것보다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TV 프로그램 같은 거 나오죠. 뭐 자녀를 천재를 만들고 명문대 뭐 됐다 뭐 이런 나온 거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애들에게 공부하라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 보는 앞에서 책을 잡고 책을 읽고 뭐 말씀을 읽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렇게 하라 하지 않아도 그대로 하게 돼요. 그게 이제 행동심리학과 인지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Monkey see, monkey do. 원숭이가 보는 것을 따라한다. 보는 걸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중학교부터 봉사활동을 같이 다녔습니다. 중증 장애 아들들을 돌보기 시작하게 될 때 요양원에서 봉사하는데 봉사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있죠. 어린 나이인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봉사는 되는데 중증장애 봉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분량, 그러니까 요것까지는 내가 하고 요거는 너무 힘드니까 못해요.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얘기할 때 주님께서 그날 밤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시며 그 마음을 편안시켜 주십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저들을 위해서 내가 우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도와주지 않으리야.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데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주님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3년 동안 중증 장애 아이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돌보면서 결국 그곳에서 봉사하던 남편도 만나게 됩니다. 7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그들의 어머니가 돼주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신장도 기증하고 수술 자국을 주님의 흔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요로움을 모두 던졌더니 주님은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이 허락하신 삶으로 인해 저는 지금 한없이 행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있을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부활절 절기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또 깨어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왜 우리를 떠나서 천국에 가셨다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너희가 있을 곳,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가 머무는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죽어서도 땅속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살리셔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죠. 가정의 달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가장 큰 효는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임사라 원사님 몰라요. 어젯밤 설레서 잠을 못 잤는지 몰라도 늘 가족들 위해서, 시어머니 위해서 일 끝나고 늦은 시간에도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늘 울며 기도하고 부모님이 기도하고 이 코로나 가운데도 늘 모시고 와서 휠체어를 끌고 모시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 오랜 시절의 눈물과 기도를 주님이 보고 들으시고 또 오늘 세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큰 상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내 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결혼해서 이번에 왔지만 3대, 4대 예수 믿는 가정 그 대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귀하다면 여러분 귀한 것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어떤 귀한 보석보다 지식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일하잖아요. 못 먹고 못 쓰고 자녀들이 원한다면은 세상 말로 세상 나가서 기 안 죽게 하려고 쪽팔림 안 당하게 하려고 못 먹으면서도 무리해서라도 자녀들이 원하는 거 해주려고 그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원하는 거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이미 죽었던 자들도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 영광의 나라에 같이 가야죠. 그 기쁨의 나라,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예배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같이 가야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갔는데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 형벌 받으면서 성경 말씀이 나오죠. 부자가 그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을 적셔달라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 가족들 죽은 나사로를 보내면 나사로는 바사하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절대 이 지옥에 와서는 안 된다. 제발 저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가족들 구원해달라. 그때 뭐라고 말해요? 네가 있는 곳에서 나올 수 없고 나사로도 저곳에 가지 않는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택함을 받은 자들의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지 못할 때는 선교사를 파송하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겠지.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내 가족은
그렇게 누군가는 기도하고 전도하겠지 방심할 수 없죠. 누구보다도 내가 그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저들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보다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훨씬 커요. 백 없어서, 세상 백 없어서 자녀들에게 많은 건 못 물려주고 자녀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발 동동 구르지만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여주시고 육신의 질병 고쳐주시고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해 주심은 나를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소망의 주님이 증거되도록,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변화됨과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생겨나야 돼요. 주의 생명을 전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곳곳에서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결단을 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죠. 물론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낸다고 해도 못 도와줘요. 대한민국 여러분 필요하다고 해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몇 차례 줬잖아요. 그렇게 갖다 풀어줘도 어디로 갔는지 개눈 감치듯이 없어지고 그걸로 해결됐어요?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갖고 있어서 안 돼요. 교회가 안타까움을 마음을 갖고 도와주려고 할 수 있는 한 우리도 도움의 손길을 끼치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할 때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의 고난주안에 기도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가장 완전한 기도는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주님의 뜻이 뭐겠어요? 사랑하는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데 가지 못해도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셨소서. 여러분, 부활절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그냥 기뻐하는 계란 나눠주고 떡 나눠주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고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처럼 사랑하는 형제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님 위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 주님 사랑하며 하는 그 모든 것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기억하셨다가 멸류관과 상급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먼저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저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있을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 승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믿음에 굳건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저들도 살리고 저들도 굳건히 있어서 영광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시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세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랜 시절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셨소서. 진돌의 모든 가족들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셨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